안녕하세요. 신비와 저항 10강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백인애와 퀘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그 마르틴 부버를 중심으로 나 그것의 비인격적 관계가 아닌 나 너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인격적이면서 책임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던 그리스도교 역사 전통 안에서 두드러진 어떤 궤적을 남겼던 존재들이 바로 백인회 혹은 그 퀘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그 안정성이 있는 제도적 종교의 외곽에 존재하면서 그 새로운 어떤 그 자극을 주었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때문에 그 기성 교단으로부터 박해와 질시, 질투, 위험, 그 불온시한 눈초리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리고 그 같은 공동체 구성에 대한 친밀감을 유지해 왔던 그룹이라는 점에서 우리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인회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백인회는 라인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12세기경에 발전되었던 한 2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평신도 수도 공동체, 여성으로 구성된 평신도 수도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백인의 특성은 당시 그 당대의 교회가 가부장적인 유계 질서, 즉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교황과 주교, 사제로 이어지는 그 하이라키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교계 제도로부터 일정하게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발전되어 온 수행 전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제2의 성이라고 불리는 시몬 드보바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을 제2의 성이라고 그러는데, 제1의 성은 물론 남성이죠. 그 당시에 제2의 성으로 남겨져 있었던 여성들을 위한 유일한 자유의 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세 젤레는 백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과 소유의 바탕을 둔 세속성에 맞서는 영적 혁명이다. 그리고 내적인 여정을 걷고자 하는 여성들의 새로운 자기를 표현하는 형태였다. 그 시대에 성과, 즉 남성성과 소유를 바탕으로 둔 세속성에 휘감겨 있었던 제도교회에 맞서는 일종의, 아니면 그 제도교회의 균열을 내고 그 틈에서 솟구쳐 오른 영적 혁명이었으며, 내적인 여정을 겪고자 하는 여성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공동체적 표현 형태였다라고 도로테 젤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성 공동체는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은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외에 독일의 라인강 지역, 그리고 프랑스 북부와 스위스로 빠르게 늘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그 라인강 유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라인강 유역은 전통적으로 중세 신비주의가 아주 활성화되었던 지역이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 다음에 빙에네 힐데가르트, 메이틸드, 이런 사람들 다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인회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굳이 수도원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이미 수도원은 당시에 많은 지원자들이 있어가지고 꽉 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여정을 걷고자 하는 많은 다른 여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 없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 또 결혼할 때 우리가 보통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지참금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남성들은
그 수도회나 사제직을 선택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결혼을 하지 않은 채 그 마이스터 밑에서 도제로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남성들과 그 결혼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독신 여성들이 상당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 독신 여성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적 삶, 아니면 자기 내적 요성을 지속해 가고자 원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삶을 선택해야 했는데, 그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인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 신비주의적 감성을 갖고 있었던, 앞서 말한 내적 여정을 걷고자 했던 여성들은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출산에 몰입하는 것도 문제냐, 출산 이후에도 아이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서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권리, 징벌할 수 있는 권리, 여성을 징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고, 여성들은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됐기 때문에 의존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고 나서도 과부로 그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즉 결혼하면 일단 자기의 고유한 삶은 모든 게 스톱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했던 미혼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백인회를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백인회는 통상 그 3명이나 12명으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요. 그 경건하고 명상적이며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건하고 명상적이면서도 남성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 고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큰 그 행복감을 만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인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혼자 사는 미혼 여성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호벽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공동체에서는 함께 이 여성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여성들이 그 당시 중세 사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공부는 남자의 몫이죠. 마치 예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그 여성들은 토라를 공부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랍비들이, 당신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토라를 배우고 싶다면 남편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여성의 몫이 아니라 남성 유대인들의 몫으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교적 의무와 권리로부터 배제되었던 존재가 여성인데, 중세 사회의 여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백인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공부를 해서 교황을 쌓을 수 있고, 뭔가 좀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한 알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이런 백인회와 같은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백인회에서는 당시에 그 많은 수도 공동체들이나 교회가 그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죠. 그 모국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인의 여성들은 모국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성이지만 설교할 수 있었고, 서로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즉, 그 여성들끼리 살면서 서로에게 그 보호막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 바로 백인회였다. 일종의 그 여성들의 숨통 혹은 공동의 삼터의 역할을 백인회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인회는 한 200년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교구나 수도원이나 운둔 지역 바깥에서 행해진 일, 즉 국외자로서의 공동체라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창기의 그 백인의 여성들은 서약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게 약간 그 아나키스트적인 측면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서약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운둔처, 수도원처럼 그런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도시 가까운 곳에 살면서 도시 안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백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집에 머물기도 하고 친구의 집이나 친척 집에 살기도 했습니다. 즉, 그 수도원처럼 한 공간 안에 모두가 모여서 살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다만 이들이 백인회라고 하는 공동의 신호를 갖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백인의 회원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앞에는, 집 대문에는 흰색으로 십자가를 그어서 이 집은 백인의 회원들이 사는 집이지라고 알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옷을 입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빵을 굽거나 맥주를 만들거나 양초를 만들고 혹은 실을 잡고 천을 짜고 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도왔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상황이 코로나 이후 많이 어려지면서 수도원마다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수도원마다 뭐 잼을 만들지 뭐 해가지고 그런 어떤 재정 사업을 하는 이유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수도자들도 마치 그 백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생계를 위한 어떤 그런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병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죽은 이들에게 장례를 치러주는 일도 했었다. 즉 호스피스 역할도 수행을 했던 것이죠. 이 백인의 주변에는 그 백인의 여성들과 연대감을 느끼는 사제나 수도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백인의 사람들은 규칙이나 서약 없이 서원을 하지 않는 거죠. 자유롭게 공동체에 안팎에서 드나들면서 살았다는 거죠. 언제든지 백인회에 합류할 수 있었고 백인회를 떠날 수도 있었죠. 백인회를 떠났다가 다시 백인회에 합류할 수도 있죠. 굉장히 열려있는 자율적인 공동체였다. 그리고 아주 규정화된 형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이나 서약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자 자기 집에 살기도 하고 친척 집에 살기도 하고 친구 집에 같이 몇 명이 모여 살면서 이 나름대로의 공동의 삶을 추구해 갔던 여성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마포의 한 일정한 구역 안에서 나름대로 집을 한 채씩 얻어서 살면서 공동방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생활하고 나누고 공동의 이념을 실현해왔던 실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회가 점점 늘어나서 한 10,000명 정도 넘어가니까 교회로부터의 관심도 집중되었지만 이 백인회에 대한 염려도 커졌어요. 그래서 지지와 비난, 이것이 다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히스테리안 회에서 수도회에서 이 백인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네덜란드의 야콥 폰 비트리 추기경은 백인회를 열정적으로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3년에 교황이 교서를 발표하는데 동정 마리아의 광채, 그러니까 동정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백인회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인회가 주목을 받고 교회의 지원을 일정하게 수용하게 되면서 백인회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근데 받아들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건 뭐냐면 교회의 감독을 일정하게 다른 수도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부분적으로라도. 그리고 규칙을 정하도록
제도교회는 요구를 하죠. 그래서 백인의 자율적인 평신도 공동체가 수도원처럼 제도화되는 과정을 일정하게 밟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진적이고 어떤 아나키스트적인 측면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14세기부터는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일정한 지역의 정주에 살면서 공동체를 위했던 회원들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던 백인의 회원들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정주에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핍박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백인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규칙과 규율이 없는, 해칙이 없는 그런 어떤 무정부적인 형태에 대한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불안함, 즉 교회의 통제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공동체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인회는 메이틸드에게서 보듯이 신비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하는 색채가 더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백인회는 기본적으로 덕행이나 업적, 교회의 중재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고 영혼의 순수함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수행적 전통을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고, 이 수행적 전통이 깊어지면 종교의 외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전례라든가 성직자들의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씩 자유롭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로서는 이들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의 그 무딘 영적 감각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본당에서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이지 않죠. 물론 신신단체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본당 사제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감흥을 느낀다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그러한 여성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고분고분 살기에는 복음적 감각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백인에서는 모국어로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특별한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굳이 성직자가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당 안에서 주직적으로 살기에는 갑갑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즉,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사람들은 더 넓은 곳,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더 넓게 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리나 신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적인 감각과 하느님의 음성에 대한 응답만으로 기꺼이 자신을 투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몸을 담을 만한 중세기의 그 백인회와 같은 공동체가 현실 교회에서는 사실 없죠. 이것 때문에 깝깝해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가나안 교회라는 게 있어요. 가나안 교회가 뭐냐면 거꾸로 안 나가요. 기성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죠. 그리고 세계교회 같은 경우는 정경일 박사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예요. 거기는 목회자가 없어요. 이른바 그런 교회도 있고, 이런 새로운 실험들이 개신교에서 있는데, 카톨릭은 사실 성직자 중심주의고 전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례에 대한 독점권을 사제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적인 공동체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제안들을 하고
이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기성교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호응을 하겠죠. 그러면 기성교회가 위태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본당 밖에서 모임을 하는 걸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보죠. 아마 그거는 이제 신천지인가? 아마 그것 때문에 더욱더 그 우려심이 한국 같은 경우에 더 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수녀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연히 평신도니까 자매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사부였지만 사제가 되기를 거부했던 프란치스코처럼 교회가 주는 안전장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어떤 안전장치 없이 하느님께 투신한 그러한 남녀 신비주의자들이 백인에도 또 지금도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과 안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과의 어떤 그런 접속을 통해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백인의 경험은 이게 카톨릭 안에서의 경험이잖아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새로운 의식을 갖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시데이가 추진해왔던 카톨릭 일꾼운동도 일종의 백인회 같은 모습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거 어떤 카톨릭 일꾼운동은 나름대로의 목표가 분명하지만 예수아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공동체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예수아리 공동체 혹은 그리스도교 생활 공동체를 얘기하는 CLC 같은 경우에 또 카톨릭 일꾼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비전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한편 특히 미국에서 발전한 퀘이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퀘이커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원래의 명칭은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즉 종교 친우회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종교적인 모임인데 친구들의 모임이다. 서로 우애를 나누는 형제들의 모임이다. 다른 말로 하느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친구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종교 친우회라고 그냥 부르는 거죠. 처음 초창기에는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빛의 아이들 혹은 진리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퀘이커라는 말을 퀘이커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지 폭스, 그러니까 퀘이커의 창립자죠. 이 조지 폭스가 그런 말을 해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재판관한테 우리는 하느님의 영에 접하게 되면 몸이 덜덜덜 떨리게 된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자, 몸을 덜덜덜 떨게 되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재판관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덜덜 떤다라는 뜻으로 퀘이커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퀘이커 종교 친우회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래 우리 퀘이커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퀘이커란 말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퀘이커는 청교도와 달리 칼빈주의의 그 예정설 혹은 원죄 이런 것들을 부인을 했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신성, 마르틴 부버에 따르면 하느님의 불꽃이죠. 신성의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성품이 원래 우리 안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성품을 기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하느님을 일깨울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느님과 우리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재자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퀘이커의 그 예배를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한 40분가량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 앞서 그 침묵 그 하시림에서 탄원 기도보다는 침묵 기도에 몰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이 퀘이커는 40분 동안 자기 안에 다가오는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거죠. 침묵 속에서.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 서로 올라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약간의 침묵을 가진 후에 보통은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뭐 음악을 한다고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삽입시키는 어떤 일정한 정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그 퀘이커 모임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침묵과 말씀 읽기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도 저는 예전에 그 귀농했을 때 그 박성준 선생님이 이제 그 무주에 오신 적이 있어요. 보통 그 한국에서 퀘이커를 살았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는 두 사람을 꼽거든요. 하나는 함석헌 선생이고요. 또 한 사람이 그 박성준 선생님이죠. 이분은 그 길담선을 했던 분으로 이제 길담선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그 남편이기도 하고요. 이 두 분이 그 퀘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임을 진행하는데 경청 모임을 했어요. 경청 모임은 뭐냐면 어떤 그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한 평가나 비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얘기할 때 주의 깊게 듣는 거죠. 이게 경청인데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로트 젤레는 퀘이커 교도들은 각자 침묵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빛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적인 빛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내면의 빛, 내적인 빛. 자기 안에 있는 하느님을 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예배하는 장소는 뭐 특별히 어떤 뭐 예배당이나 어떤 성당이나 뭐 공간이 없어요. 어디서든 가능한 거죠. 뭐 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 찻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성직자나 중재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특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분들은 예배 시에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즉 침묵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 내면의 빛을 들으려고 하는 내면의 목소리 혹은 내면의 빛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닌 나 밖에 있는 어떤 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시간. 바로 그런 내 안에 진공을 만드는 어떤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진공 안에서 나를 비우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힘이 차오르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사야 예언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할 줄 모른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 그 날개를 얻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퀘이커들은 기적 행위자가 되거나 혹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희망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를 옥죄이고 있는 걱정과 관습, 압박과 용기 없음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 행업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날개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날개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집단으로 떼지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적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고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더라도 자기 일상 속에서 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보는 거예요. 개개인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적인 확신도 필요하고, 그 내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날개를 얻어야 되고, 그 날개를 얻으려면 하나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침묵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래서 각자 알아서 일상을 그분께 바치는 삶을 살고,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침묵 가운데 자기의 식별이 올바른지를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케이크의 특징은 앞서 말한 것처럼 따로 설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으니까 설교사도 없죠. 케이커의 명상은 설교를 대신한다라고 해요. 명상하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미리 오늘 강론이나 설교를 준비하죠. 목회자가. 그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신자들은 사제가 얘기하는,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말을 저거 아닌데? 쉽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에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내면의 빛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찬례 혹은 성례전, 아니면 전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자체가 하느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전례다라고 퀘이커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퀘이커들이 하는 예배와 그들의 모든 삶을 깊숙이 관통하는 것, 아니면 그것을 견인해내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내면의 빛이다. 이 내면의 빛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죠. 즉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퀘이커들은 이 빛이, 참된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빛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신비주의의 보편화, 대중적 신비주의 혹은 만인이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견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빛은 에크하르트가 얘기한 영혼의 불꽃, 에크하르트가 말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불꽃, 이 꺼져 있는 불꽃을 다시 지펴야 되는 거죠. 이 영혼의 불꽃을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내면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그 퀘이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파커 파머가 있습니다. 이 파커 파머는 내면의 교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면의 교사. 내면의 교사가 알려주는 대로 배워야,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의 교사가 곧 내면의 빛이죠. 이 내면의 빛은 조지 폭스가 창시자죠. 이 조지 폭스가 23살 때 처음 경험한 것이 바로 그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문자에 반대되는 영적인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교된 것에 설교된 것, 또 규정된 거죠. 이 규정된 것에 반대하는 침묵의 상징이고, 교리에 반대되는 경험의 상징이다. 문자와 교리와 설교, 기성질서만큼 유효한 것이 기성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기성관념을 낳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 기성관념은 대개 국가와 종교가 갖고 있는 권위적인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즉,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산물이고 종교적, 사회적 지배그룹들의 견해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면의 빛을 인식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신비의 평등성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퀘이커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쁨으로 이 땅을 거닐면서 모든 인간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께 응답하라. 기쁨으로 이 세상 안에 깊숙이 들어가 살면서 우리 안에서 솟구쳐오르는 내면의 빛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이 응답하라는 건 뭐냐면 예라고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소리에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즉 실천하라는 거죠. 행동이 바로 그대다 라고 하는 관점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지 폭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알아보죠. 조지 폭스는 1624년에 태어나서 16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방직공이었고 집안은 하층계급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형편상 폭스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요. 일찍부터 구두 제조업과 구두 만드는 일과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게 되죠.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 그리고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신앙 성도들이 대부분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백성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내면의 빛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지 폭스가 23살에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사람 영국 출신인데요. 영국은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그리고 퓨리탄, 청교도들끼리의 싸움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교파 간의 각 축장 속에서 조지 폭스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신앙이란 뭔가? 그냥 가톨릭을 따르면 되는 건가?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대로 국교를 따르면 되는 건가? 아니면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청교도의 신앙을 갖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18살에 출가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속 시원하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죠.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은 그야말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메말라 있었고, 그러한 고통들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거나 장님으로 태어나 사악하고 허망한 것들을 보지 않게 되거나 벙어리로 태어나 헛되고 나쁜 말이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들을 결코 듣지 않기를 바라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폭스의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종교적 언설들이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지. 이 종교전쟁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욕망의 투사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집단들은 퓨리탄이든 가톨릭이든 그 영국 국교회든 간에 이 각각의 종교 집단들은 자신들 그 종교 판매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 버전이 너를 하느님과 더 쉽게 접속하도록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죽었을 때 심판을 받을 거 아니야.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에서 아주 좋게 너희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친구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구원의 중재자들이죠. 구원을 위한 거간꾼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간이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24살이에요. 즉 내면의 빛에 대한 자각을 한 것은 23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폭스가. 그동안은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나 그것도 다 시간 낭비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숨결처럼 들려오는 내면의 빛,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오는데 중개자나 설교자는 필요 없단다. 이미 문은 활짝 열려 있어. 네가 할 일은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은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다는 것. 기도하는 공간과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는 같아요.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너 내면의 교사가, 너 내면의 빛이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조용히 앉아서 성령께서 혹은 내면의 빛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길 기다리는 것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빛은 이미 우리들 각자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렬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조지 폭스죠. 그 폭스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전파하기 위해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만 모이면 무조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설교가 끝나고 마무리될 쯤에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해요. 혹은 그 사제가 강론을 하는 중에 문제가 있으면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서로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방해했다는 죄로다가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폭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누구한테 임명된 적이 없어요. 선교사로 임명된 적도 없고 사제 서품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죠. 이게 문제가 되는데 폭스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 남녀를 불문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동등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과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지 폭스는 교회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직업적인 목회자들을 부정하고 돈벌이로 이용되는 교회를 성령이 없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 뾰족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의 세상적인 생각은 내 삶의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뾰족집으로 불러들이는 종소리를 듣기가 무척 괴로웠다. 그것은 마치 목사들이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시장의 종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최고의 주교에서 가장 낮은 사제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팔아 설교를 통해 벌어들인 그 엄청난 돈이란 세상의 어떤 장사와
비교할 수 있겠나. 퀘이커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뾰족집 대신에 모임집, 미팅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모이든지 그 집을 미팅하우스,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고 뾰족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너희가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둘이나 셋이 모인 그곳을 미팅하우스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폭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톨릭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카톨릭에 대항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는데, 프로테스탄이 시작되는데 그 종교개혁자들마저도 권위적이 되어서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 청교도는 뭐 순수한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청교도, 깨끗한 종교는 우리만이 깨끗한 종교다라는 건데, 이러한 이름이 보여주는 어떤 그 종교적 우월감, 그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폭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내면의 빛이 있고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내면의 빛은 폭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높거나 낮거나 누구에게도 모자를 벗고 인사하지 말라. 그리고 특별한 호칭으로 그를 부르지도 마라.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대 혹은 당신이라고 부르라. 이 퀘이커들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죠. 친구라고 부르든가, 그대, 당신, 주교님, 신부님, 목사님, 이런 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호칭. 왜? 그것을 발음하는 순간 그 사람과 나와의 위계가 딱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위계가. 그 자체를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폭스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폭스는 1649년부터 제도적인 교회를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배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존 설교자들을 강단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자기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한 7번 정도 감옥살이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폭스가 나타나면 기성 교회에서는 불안해지는 거죠. 언제 튀어나와서 예배를 방해할지 모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붙잡혀갔던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그 조지 폭스와 결혼하게 되는, 즉 퀘이커의 어머니라고도 부르는 마가렛 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것은 그 퀘이커가 갖고 있는 남녀 동등성에 대한 감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성도 내면의 빛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652년에 폭스가 얼버스틴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를 하는 바람에 체포될 뻔했습니다. 그때 그를 빼돌려서 숨겨주었던 여성이 바로 마가렛 펠이죠. 마가렛 펠은 그 1664년에 투옥되어 오랜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조지 폭스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668년에는 석방될 때까지, 64년에 투옥돼서 68년에 석방될 때까지 옥중에서 종교적인 팜플렛을 하나 써요. 그게 여성의 정당한 발언이라는 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초에서 여성과 남성은 누구나 다, 여성 남성 다 내적인 빛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가 될 능력이 있다 라는 견해를 밝힌 겁니다. 이 마가렛 펠은 남편과 사별 후, 남편이 죽고 나서 69년에 조지 폭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폭스는 성경에 관련해서도 특별한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성경 그 자체는 문자에 지나지 않고, 문자는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빛, 내면의 빛에 근거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령에 따라 읽어야지만이 올바른 해석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영을 통해 성경을 주셨다는 것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배웠던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과,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읽으려면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배웠던 그런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영, 즉 내면의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빛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면의 빛을 그리스도의 신령한 빛이라고 폭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빛에 따라서 살 때만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하느님의 형상을,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형상성, 하느님의 모상성을 온전하게 회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폭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치하게 어린이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양심에 견주어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때로는 성경이 양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폭스가 볼 때는. 왜? 성경도 인간의 작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양심에 따라 성서에 있는 문제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노예제도에 대한 성서 이해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오로 사도 역시 오네시모를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오네시모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는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정말 너의 형제로 대하라고 필레몬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즉 바오로 자신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노예 해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과 상관이 있죠. 곧 임박한 종말이 올 거기 때문에 굳이 노예 해방을 주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해도 성경의 가장 줄기에 해당되는 맥락은 네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노예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안에 있는 맥락들이 서로 부딪힐 때 어느 것이 더 복음적인지는 내면의 빛의 빛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과 지성의 빛을 통해서 성서 기절이 지금 현재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퀘이커는 얘기합니다. 조지 폭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퀘이커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노예 해방의 견인차 역할을 하죠. 여기서 한번 퀘이커의 공통된 신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간다면 이런 겁니다.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 중재자 없이. 하느님과 직통으로 만나서 교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비가 기본적 태도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실천을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영적인 삶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즉 세속화되지 말라는 뜻이겠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즉,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에 비춰봐야 하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에 비춰봐야 한다. 즉, 공동식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하라고. 당신의 삶이 당신의 신앙을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나의 신앙이라면,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거를 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퀘이커들은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아주 용감하게 나서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펜은 1682년 1982년에 그 펜실베니아 주의 중심도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윌리엄 펜이죠. 윌리엄 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또 펜실베니아,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는 주인데요. 그 윌리엄 펜은 찰스 2세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의 북미 식민지 지역의 한 부분이었던 펜실베니아 주를 하사받게 돼요. 그 펜실베니아 주의 주도가 이제 이른바 필라델피아인데요. 이 퀘이커 교도였던 윌리엄 펜은 이 펜실베니아 주를, 특별히 필라델피아를 퀘이커의 정신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우정 또는 우애라는 뜻의 필로스라는 말하고, 형제, 친밀한 동료라는 뜻의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영어식으로 발음되었을 때 필라델피아가 된다고 합니다. 즉, 친구들의 우정, 형제, 우애의 도시, 형제를 뜻하는 말이 필라델피아이죠. 윌리엄 펜은 이 펜실베니아를 다스리면서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펜이 세운 민주주의적 원칙이 나중에 미국 헌법에 영감을 주어서 미국 헌법이 자유와 평화의 옹호자로서 앞으로 미국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펜이죠. 실제로 미국 연방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재헌회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미국 헌법을 기초하는 가장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펜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미국 헌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인즉슨 인종적, 성별, 종교적 동등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에서는 인디언들과의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도 백인 숫자와 그 회의에 참여하는 백인 숫자와 인디언 숫자를 동수로 맞춰요. 그래서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다른 말로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외교는 일종의 예술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 전쟁이나 분쟁을 막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펜이었죠.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다른 주와 달리 상당 기간 동안 인디언들과 백인 이주자들과의 갈등이 없었다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동등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몰모이든 퀘이커든
또 청교도든 카톨릭이든 다 모두가 다 그 펜실베니아 주에 와서 생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령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카톨릭 미사가 가능한 지역이 당시에는 펜실베니아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거룩한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적 원칙, 그리고 나중에는 유엔 헌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런 정신들이. 이것이 퀘이코로부터 비롯된 영감을 받은 윌리엄 펜이 펜실베니아에서 거룩한 실험의 씨앗을 뿌린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 경험의 장소인 공동체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비 경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내 자신이 하느님께 함몰되어 가는 과정, 그분과 하나 되는 과정을 탐구해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비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회적 확장으로까지 연결돼야 되고, 그것은 공동체를 매개로 더욱더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라는 데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 체험이 사회적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 실현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도로테 젤레는 이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퀘이커는 또 백인에는 아주 역사의 일정 기간에 각광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소수의 경험이지만 하느님의 눈에서는 기성교회에, 아니면 종교의 균열을 내고 그 복음적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하는 기폭제로서 작용했던 공동체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백인의 퀘이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기성교단에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특별한 어떤 영적 자극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